땅에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죄책감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추어서 나와 내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죄가 많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민감하도록 만드십니다.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더러운 길로 행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눌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것이죠. 그 민감성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책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죄를 짓다가 무뎌져서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쫓고 즐기기에 바쁩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인생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과 정반대로 너무 죄에 민감하고 그래서 아예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주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징계받지 않을까, 심판받지 않을까,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소심한 성격 탓도 있을 거고요, 지나치게 예민한 도덕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면서 늘 죄인으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 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당신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허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원래 무슨 뜻으로 쓰여져 있냐면 이 화살을 쏠 때에 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갔다, 또는 기준, 표준에 못 미쳤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관역에 빗나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를 죄답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죄를 설명해 주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죄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방식을 고수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방식대로 제가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는 저 방식대로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으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 방식대로,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나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야 합니다. 웹스터 사전을 만든 데니얼 웹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면서 학자면서 언론인입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를 가지 않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만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웹스터 씨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웹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얼굴을 아는 시내의 큰 교회에 가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정치인인 웹스터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면 죄인인 웹스터가 꼭 듣고 변화해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설교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우리의 자유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다가 우리가 자백하는 순간에 야, 네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냐? 그런 죄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갖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 앞으로는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오자인가 보다, 이게 뭔가 잘못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쁘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의지가 되고 이런 뜻이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분입니다. 특별히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과 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도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또 하나, 내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이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빙글 돌아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그 병자를 내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게 더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훨씬 쉽죠. 그것은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죄의 용서를 하시지 않고 죄 용서함 없이 그냥 몸만 고쳐주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는 늘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을 겁니다.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이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그게 메시아의 일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롭다라는 말이죠. 공의롭다.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죄 없애줄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도록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용서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용서에는 얼마나 비싼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미쁘신 하나님,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주님이 주신 평안,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행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분들에게 여러분 여보를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보를 조심하래요. 그래서 여보가 뭔데? 그랬더니 여권과 보따리, 여보래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늘 여보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갈 때마다 챙겨야 되잖아요. 여권 어딨냐, 가방 어딨냐, 이 누군가 와서 이렇게 훔쳐갈까 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방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행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집에 잘 모셔두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집에 그냥 편안히 계시면 좋아요. 여행 왜 가는 거예요? 보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즐기기 위해서 갔는데 계속 봐야 될 건 못 보고 계속 보따리만 보는 거예요. 여보 보따리 챙겨야지. 그러면 신경은 보따리에만 있고 이건 못 보는 거예요. 여행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맨날 그것만 생각하다가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정말 해방, 그건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진짜는 즐겨야 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만 있나요? 죄책감만 있나요? 깨끗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나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한 주간도 죄만 짓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누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면서 살라고.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말은 탕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부분의 불의에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많은 불의에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언젠가 이 세상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들어갔을 때 그때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보고 무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자꾸 유죄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료비 청구서를 받는 것하고 같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리고는 진료비를 받아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내야 될 돈에 완납하고 빨간색 도장이 꽝 찍혔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납, 그럼 뭐예요? 다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돈을 지불을 안 했는데 이미 완납이 됐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나는 돈 안 냈는데 어떻게 완납입니까? 그래 가지고는 총무과 가서 따지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이미 누군가가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라고 도장 찍었잖아요. 더 내실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나 안 냈는데 왜 냈다고 합니까? 그래서 데모할 이유 없어요. 누군가가 냈다면 감사함으로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그렇게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지만 그 대가를 이미 치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문제 다시 붙잡고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책감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죄의 문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불의한 일을 했고 내가 사람들을 배신했고 했던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저 대신 저의 형벌 담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하는 하잘것없는 노력에 초점 맞추기보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괴물,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은혜,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